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오랜 지병을 앓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듣던 대로 베드로가 문지기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 문지기의 질문을 통과해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드디어 차례가 돼서 권사님도 베드로 문지기 앞에, 총문지기 앞에 섰어요.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랑이란 단어의 영어 스펠링을 아십니까? 러브, L-O-V, 그거 알지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서 들어가십시오. 의외로 좀 권사님은 너무 쉬워서 놀랐는데 그렇게 해서 천국 문을 막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베드로가 부르는 거예요. 권사님, 권사님. 권사님 부탁 좀 드립시다. 제가 잠시 어디 볼 일 좀 있어서 다녀와야 되는데 그동안 잠시 제 대신 문지기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사랑의 영어 스펠링을 물어만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얼떨결에 이래하여 권사님은 생각지도 않은 천국 문지기가 되었고 천국으로 오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랑이라는 영어 스펠링을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이 다 맞춰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천국문을 기웃거리기에 권사님이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글쎄 자신의 남편이었어요. 아니 어머나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왔어요?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천국의 문지기가 되었어?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당신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 먼저 얘기해봐요. 남편은 부인 권사님의 질문에 그동안의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글쎄 당신이 병들어 죽자 그거 왜 있지 않소? 당신 병 간호하던 그 어린 여간호사. 미숙이 말인가요? 미숙이. 걔하고 살림을 차리고 당신의 보험감으로 한동안 잘 살았지. 이야기를 들었던 권사님이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리며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뭐 어떻게 돼?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 옷이 글씨 나를 버리고 도망간겨. 그래서요. 뭐 어떻게 해? 나도 그만 병이 들어 오랫동안 혼자 앓다가 죽어서 여기 온 거지. 다 말하고는 남편이 말합니다. 그래, 나도 이제 천국 들어가도 되나? 부인이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어려운가? 쉬워요. 그럼 어디 한번 내봐. 당신 덕에 천국 좀 들어가 보자고. 설마 남편에게 풀지 못할 어려운 문제를 줄이라 생각하며 남편이 편안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자 권사님이 잠깐 고민하더니 바로 문제를 냈습니다. 뭐라고 문제를 냈냐면 체코슬로바키아의 영어 스펠링을 말해보세요. 결국 남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체코슬로바키아 영어 스펠링 아셔요 혹시? 뭐 CH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CZ로 시작합니다. CZ, CHO. 꽤 어려워요. 또 체코어로는 체스코슬로벤스코라고 해서 되게 어려워요. 만약에 예화에 나온 기준에 의하면 그래서 이 영어 스펠링을 제대로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 같네요. 물론 유머겠죠. 설마 아니 영어 스펠링 안다고 천국에 가고 모른다고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도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은 우리 다 있죠. 지금 바로 죽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죽음을 거쳐 천국에서 눈뜨게 될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확신이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있겠죠. 그런데 확신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확신할 수 없는 것은 그 과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 과정을 밟아서 경험해 본 사람이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껏 신앙생활에 오면서 30년, 40년, 70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에 오면서 경험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신앙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영역들이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신앙의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그토록 들어왔고 그토록 말씀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그려보기는 했으나 단 한 번도 맛보아 경험해 보지 못한 게 바로 이 천국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관한 우리의 담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럴 것입니다. 천국은 확신은 있으나 확인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일 것입니다. 자, 비록 여러 가지 말로 시작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하면 이거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똑같은 질문을 아이들에게 했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서 손들며 얘기해요.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헌금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자 다 듣고 있던 맨 뒤에 있는 고학년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어야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구원의 방법과 조건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지, 봉사하고 헌신해서 말씀을 잘 읽고 배워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충만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죠. 그렇지가 않죠. 이상에 언급된 사항들은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은 아니죠. 해도 좋은 충분 조건이죠. 진짜 필요한 천국에 가기 위한, 구원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죠.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 확신이 있으시죠? 예. 뭐 마스크 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대답도 안 하시고, 그래도 다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우리 다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코로나 위험이 있고 교회 가지 말라는 그 눈총, 따가 눈총 다 받아가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그 확신에 근거한 바로 이 자리인 것이겠죠. 자, 그러면 됐어요.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필요 충분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일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은 다 있는데 그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는 거죠? 역시 대답 안 하시죠? 알면서도 대답 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은 인간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죄의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줬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짜 마지막 질문.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 질문. 왜 예수님일까요? 꼭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른 희생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것인가요? 꼭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구약시대에는 누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까?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았나요? 하다못해 짐승의 피도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왔는데 왜 다른 사람의 피는 안 되고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 땅이 일제압제에서 해방되기까지 사실 이 땅에는 수많은 애국 순국 선열들의 피가 이 땅에는 배어 있죠. 이 땅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피가 이 땅에 뿌려졌어요. 그 많은 애국 선열들의 피를 밟고 우리 오늘 대한민국은 코로나 이후 명실공히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이제는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땅에 우리 모두는 우리를 대신해서 흘린 수많은 피 위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그런 수많은 애국 선열들의 피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독립된 조국으로, 영광된 조국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을까요? 애국 선열들의 그 수수히 많은 피들은 우리를 대속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실제로 이런 애국 선열의 피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군가요? 우리 가까운 이웃 일본에 있어요. 일본 신사가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들의 애국 선열들을 신으로 추앙해서 저들은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일본 국민, 전 국민이요, 1년에 2번 이상 명절에는 꼭 신사 참배를 한다고 합니다. 가서 무엇을 하느냐? 신사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정말 그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 전쟁을 위해 희생한 자신들의 조상들이 다 신이 되어서 자신들을 잘 보살펴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이끌고 자신들의 삶을 구원해 줄 참된 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 덕분에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으로 보는 이 사진이 일본의 대표적인 신사 야스쿠니 신사예요. 많은 이들이 이곳에 참배를 하죠. 수백만의 자신들의 조상의 피가 이곳에는 담겨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야스쿠니 신사에는요, 일본인들만 신으로 모신 게 아니에요. 이들 중에는요, 태평양 전쟁에 강제 동원됐다 희생된 한국인 2만 1,000명의 유골도 이들과 함께 합사되어 있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대만인 2만 7,000명의 유골도 일본의 A급 전범들과 함께 나란히 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습니다. 유골을 합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이름 하나하나를 모두 유족들에게는 알리지 않고요, 신사의 명단에 올렸어요. 여러분, 야스쿠니 신사의 명단이 올렸다는 것은요,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일본의 전범들, 일본의 전쟁 영웅들, 저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 이름 하나하나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 강제 동원되어서 강제로 죽게 된 우리 한국인들도 저들은요, 신의 이름으로 올려놓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1년에 2번씩 와서 참배해요. 예배를 해요. 왜 그럴까요? 1970년 처음 이 사실이 알려졌고 91년도에 일본 정부도 확인해 주었어요. 참다 못한 유족들 한 55명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일본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어 일제 침략 전쟁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요. 이곳에는 강제로 전쟁에 동원됐던 한국인들도 합사되어 있습니다. 네, 이들의 이름을 빼달라고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본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방주희 PD입니다.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돼 있어 제국주의 일본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야스쿠니 신사. 전범들과 함께 합사자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한국인들은 2만 1,000명이 넘습니다. 모두 태평양 전쟁에 강제로 동원됐다가 전사한 조선인들로 억울하게 죽은 뒤 이곳에 합사돼 전범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이름을 빼달라며 지난 2013년 유족들이 제기한 합사 취소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판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원고의 모든 요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는 짧은 판결만 내놓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5년 7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지만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5초에 불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사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합사 사실이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 알려질 가능성도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07년부터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법정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1차 소송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이후 더 많은 유족이 모여 2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익들이 딱 막아쓰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더러운 조센지는 물러가라였었어요. 거기서 소리치는 게. 더러운 조센지는 물러가라며, 더러운 조센지는 왜 여기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이렇게 신선한 야스쿠니의 더러운 조센지는 왜 해놨냐? 당장 빼라. 2001년엔 일본 정부를 상대로, 2007년엔 야스쿠니 신사를 대상으로 무단 합사된 아버지 이름을 지워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도리를 하는 게 아버지를 야스쿠니에서 빼야 아버지를 만나면 떳떳한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당당하게 만나지 않을까. 왜일까요? 왜 강제 동원된 한국인까지도 왜 신사에서 빼주지 않을까요? 이유는요, 이들은 진짜 이런 희생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희생해서 죽으면 신이 된다라고 이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발적인 애국의 희생이든 억지로 끌려 강제로 희생되었든 다 희생이면 신이 된다고 여겼고, 그 희생을 통해 지금 자신들이 구원을 얻고 또 이룰 수 있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에서 2만 1천여 명의 한국인의 이름을 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도 희생된 신이 되었고 현재 자신들 일본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일제 강제 동원된 몰살한 한국인들의 희생조차도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희생의 피도 된다고 이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일본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많은 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 질문입니다. 왜 다른 희생의 피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우리 기독교는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의 전쟁 영웅들의 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본문은요,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최초의 설교, 비시디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16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서론, 바울 설교의 서론에 해당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 주제는 간단히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 선물들 중에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최고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라고 바울은 서론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6절부터는 이제 바울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그 바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설명함과 이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임을 바울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당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최초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다 함께 38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뭐라고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증거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유는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짧게 설명한 바울의 이유는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도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자각이냐? 하나님의 구약 시대를 통해 열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무언가요? 율법을 통한 구원의 길, 즉 제사 제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었죠. 짐승의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긴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불완전했어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역사를 통해 이것을 차츰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건들, 수많은 사건들, 결정적으로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바벨론 침략을 겪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거죠. 유일한 구원의 통로였던 피의 제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들은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구약의 피의 제사 제도를 통한 이 구원의 길이 온전하지는 못하구나, 불완전하구나. 신약 시대에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을 때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자신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하나
그러나 이 사람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죄사함을 얻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선포한 거죠. 더 이상 불완전한 모세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진짜 이유를 26절부터 37절까지 바울은 설교를 해요. 좀 긴 본문이고 바울이 처음 했던 설교라 조금은 어렵고 복잡한 구약의 여러 본문들을 인용하지만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그 간단한 두 가지 이유, 원리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첫 번째,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아멘.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 누구의 죄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 죽게 할 만한 죄를 저들이 찾지 못했어요. 율법으로도 말씀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자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 법정에 넘겼어요. 그래서 강제로 죽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27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를 지칭합니다. 그들 관리자들은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죽을 죄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되지 못하자 빌라도 법정에 넘겨 죽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27절 보시면 그 다음 두 번째 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님도 그렇게 증거하셨고 안식일마다 이들이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 즉 성경에 있는 말씀도 메시아에 대한 끊임없는 증거가 있었지만 결국 그 메시아의 실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했고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예수를 정죄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에게 죽일 죄를 찾았으나 결국은 찾지 못하고 빌라도 법정에 넘겨 죽게 했다는 거예요.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결국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일 죄를 찾지 못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마땅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 당연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되는 당연한 죽음이 결단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죄를 찾지 못했고 죽을 죄가 없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바울의 첫 번째 논리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신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가 없는 죽음, 죽일 죄가 없는 죽음,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그 자체가 죄의 결과에 따른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로는 하등 죽음을 물을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없으셨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으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죽음은 무엇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왜 죽으신 것이고 누구를 위해 죽으신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다른 이의 죽음, 다른 짐승의 죽음, 그것이 아무리 고귀하고 고결한 희생의 죽음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나를 살리는 죽음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나를 위해 죽은 그 자신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그 어떤 인간의 죽음도 내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왜냐? 어차피 그 인간도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를 위해 희생했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고 내 죄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고귀한 인간의 희생도, 고귀한 인간의 죽음도 그것이 결단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어차피 자신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요, 죽을 죄가 하나도 없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죽을 죄를 찾을 수 없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죄로는 죽을 이유가 없었던 단 하나의 존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오직 인간을 위해 그 죽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30절 말씀에 있어요.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을 죄가 하등 없는데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우리 성경 35절과 36절은요, 이 뒷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해 주는데 우리에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요. 35절은 시편의 말씀을 이용해서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36절이 더 쉬운데 36절에서는 다윗과 비교해서 다윗조차도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남은 자연의 삶을 다 사시다가 돌아가셨나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죽음을 부활시키셨어요.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멈춘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까지도 영존하시는 존재가 되신 거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서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를 위해 대속할 수 있고 우리 죄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윗은요, 그 육신이 땅에 묻혀 썩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를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영존하시고 영속하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자신의 죄로 죽지 않을 이유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영존하시는 존재이기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후손들,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도 대속하실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거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냄새나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죽을 죄가 전혀 없는 부활하여 영존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 영웅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8.15 광복 기념주의를 맞아 우리 애국, 순국, 선열들을 기념하는 오늘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귀한 피가 이 땅의 독립을 이루고 이 땅의 자유를 쟁취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은요, 우리 기독교를 편협한 종교라고 말해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 논리로 본다면요, 타 종교와의 타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있을 수 없어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진리이기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난 것 우리 소유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직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70년, 80년 되는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줄 수 있겠습니까? 수천 년 율법도, 수천 년 구약의 피의 제사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경험이, 경련이, 우리의 직분이 70년, 80년밖에 안 되는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 우리의 삶이 이 구원의 온전한 고백으로 지키며 고백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